예? 꽃들도 찬양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너는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리 내 마음 열게 주리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그 속에 거하며 언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교회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교회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믿겨주신 마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 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었습니다. 준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말씀 보시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합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4절 함께 한마음으로 라는 제목입니다. 사도행전 9절에서 1장 9절에서 14절. 네, 제가 쭉 읽어가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 그들의 눈앞에 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모습이 이내 구름 속으로 사라져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올라가시는 동안 계속 하늘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왜 여기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곁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그들은 올리브산이라 불리는 곳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걸어도 되는 거리였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묵고 있던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 있던 사람들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열심당원 시몬, 그리고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곳에 모인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아멘. 네, 함께 한마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작년 12월 연말에 로아랑 저희 부모님이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하는 호두깎이 인형을 보러 갔습니다. 사실 저는 호두깎이 인형이 뭔지도 잘 모르고 발레에 대해서 문외한지 사실 그 공연이 발레 공연이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아예 없는 거죠, 저 머릿속에. 그러니까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어떻게 들었는지 꼭 가보고 싶다고 했고 저희 부모님도 아이와 함께 공연 보는 걸 좋아하셔서 꽤 큰 맘 먹고 티켓을 예매해서 이제 보내드렸습니다. 물론 저는 공연에 별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근처 카페에서 앉아 있었고요. 근데 공연장에 딱 도착하니까 와 진짜 연말이구나 싶었습니다. 여기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그 연말의 분위기가 그곳에 있었어요. 평소 이제 광화문 거리였잖아요. 여러분 성탄절날 광화문 거리로 가야 되더라고요. 하니까 공연장 곳곳에 성탄 분위기로 막 축제 같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이런 분위기 가운데 사진도 찍고 기념품도 사고 그리고 들뜬 마음으로 아이와 부모님은 공연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약 2시간이 흘렀어요. 저는 그 시간이 우리 가족에게 정말 너무나도 즐거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고 티켓을 끊었겠죠? 예, 나름의 목돈을 들여서. 공연이 시작하기 전에 이제 주변 분위기도 그랬고, 그래서 기대했는데 공연이 끝난 뒤에 분위기는 기대와 좀 달랐어요. 제가 느끼기에 무엇보다 공연장을 나오는 아이를 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공연과 좀 달랐다라는 느낌을 저한테 주었어요. 새로운 뭔가를 경험하긴 했는데 생각했던 것과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예. 그때 어머니가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보기 전에 이 공연에 대해 조금만 알고 왔으면 더 재밌게 보았을 텐데 막 이렇게요. 아마도 공연이 잘 이해할 수도 없고 지루했다라는 것이겠죠. 예. 생각해보면 당연하죠. 발레에 대한 이해도 없고 이야기의 흐름도 잘 모른 채 2시간 동안 네. 그러니까 저의 생각인 거예요. 2시간 동안 말 한마디 없이 이어지는 춤을 바라보면서 어쩌면 인내가 필요한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안 들어간 것도 있겠죠. 네. 이 경험을 돌아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렇게 유명하다는 호두깎이 인형, 비싼 표를 끊고도 감동이 크지 않았던 생각보다 이 세계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없었기 때문이겠죠. 같은 공연을 보고도 한쪽에서는 정말 감동적이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생각보다 지루한데? 라고 말합니다. 같은 장면을 보았지만 보는 눈이 달랐기 때문이죠. 이렇듯 사람들은 같은 것을 보아도 다른 것을 보고 같은 말을 들어도 다른 것을 듣습니다. 세상이 달라서가 아니라 그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시선에는 그동안의 시간도 쌓인 시간도 한몫하는 것이죠. 앞의 경우를 보아도 그렇듯 발레에 대한 경험과 배움이 있다면 그 시선은 분명히 달랐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희망을 갖게 되는 부분도 있어요. 비록 그 첫 시작은 약간의 지루함과 잘 모르는 답답함이 있었겠으나 아이에게는 이 시간이 분명 따뜻한 기억으로 자리 잡았을 거예요. 그죠? 성탄절 하면은 떠오르겠죠. 그 시간들이. 그리고 알지 못하고 봤던 그 발레의 내용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지식이 쌓이고 경험이 쌓이면 특별한 기억으로 자리 잡겠죠. 뭐 이 아이에게는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일은 원하는 거예요? 네. 이 일은 분명히 깊은 의미가 될 거예요. 그죠? 그리고 분명 그 경험은 아이의 또 다른 경험을 새로운 경험을 향하도록 할 겁니다. 근데 이게 아이뿐이겠습니까? 부모님과 저 또한 마찬가지겠죠. 단지 발레 공연에 대한 이해 정도가 아니라 그때의 풍경들이 그죠? 우리를 또 다른 감정으로 경험으로 이끌어갈 겁니다. 저는 여기에서 믿음의 삶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믿음의 삶은 시선을 위에 두고 살아가는 삶이죠. 위에를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계신 바로 그곳,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내 삶을 조명하며 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고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러한 삶은 단지 어떤 우리의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바라봐야겠다, 그렇게 추구해야겠다라는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경험, 우리 안의 경험, 복음의 경험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한 시간이 쌓여갈수록 우리는 더욱 위의 것을 생각하게 되고 그것을 추구하는 삶으로 나아가겠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요. 그 삶의 깊이와 기쁨과 평안을 더욱 알아가는 삶이 될 겁니다. 처음에는 단지 어떤 느낌, 어떤 다른 느낌, 느끼지 못한 어떤 다른 느낌 정도의 느낌과 그 정도의 깨달음이었다면 그 작은 시작이 결국 우리를 더 큰 것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이끄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우리의 어떤 복음의 따뜻함의 경험,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 신앙의 핵심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삶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삶과 같을 수가 없겠죠. 같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같을 수 있나요? 다른 것을 보기 시작하는 삶이 되겠죠. 왜요? 시작되었기 때문이죠. 나를 향한 주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그리고 그 은혜를 주님과 진정한 참된 관계 속에서 이뤄가는 삶으로, 나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겠죠. 그러니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질문해 봐야 돼요. 나는 달라졌나? 나는 다른가? 다른 사람들이 보는 시선과 나의 시선이 다른가? 삶의 모습이 다른가? 그렇게 어떠신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면 사도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들과 예수님의 가족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죠. 말하고 있죠. 그들이 이렇게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앞서서 언급한 위의 것을 추구하는 자들이기 때문일 거죠. 왜 그럴까? 답은 앞에서 했죠. 그들의 삶이 이 자리로 나오도록 쌓인 겁니다. 그렇죠? 이전에 예수님과의 삶을 통해서 쌓이니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는 자리로 함께 나온 겁니다. 여러분 주중 묵상에서 저는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고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어가죠.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나무로부터 주어진 능력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죠.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와 함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이유를 아시죠? 왜요? 붙어 있어야 된다. 너희들이 참된 생명과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붙어 있어야 된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뭐가 또 있어요? 가지치기가 있죠. 가지치기가 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농부가 가지를 친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또한 우리가 만약에 이 비유 속에 우리의 삶을 적용한다면 우리 또한 그 가지치기에 동참하는 거예요. 사실상. 어떻게 동참하는 거죠? 참 포도나무와 함께하는 삶 외의 것들에 대해서 가지치는 것, 그것에 동참하는 거예요. 나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리는 그런 것들을 가지치기 하는 삶으로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최근 들어서 많이 생각하는 건데 뭐냐면 아무리 유익하다 여겨지는 것이라도 그게 우리한테 해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가령 이거예요. 제가 여러분 여기에서 막 엄청난 언어를 구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영어도 할 수 있고 일본어도 할 수 있고 헬라어, 히브리어 모든 거에 능통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유능한 존재가 될 거예요? 저한테 유익한 것이죠. 그죠?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해석하는 자로서 유익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한 유능함을 위해서 저의 모든 시간들을 다 소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전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그 집중에 의해서 놓치는 것이 분명히 있을지언데 그 중에 가장 큰 게 뭘까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경험들, 삶 속에서의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의 경험들, 그것을 놓치겠죠. 유익하나 해로운 겁니다. 이 비유에서 우리는 배워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삶을 어떻게 구현해낼 수 있어요?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살아내는 거. 그죠? 그게 어려워서 그렇지 그것은 명백한 기준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너무나도 중요한 게 뭐예요? 기도죠. 왜요?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 되게 하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우리는 뭘 해요? 분별하죠. 삶의 가지치기를 해나가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집중해야 될 삶으로 생명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죠. 지지난주의 말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와, 가슴이 벅차지 않나요? 예수님보다 더 벅찬 일을 한대 우리가.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너희들이 기도하면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이 말씀은 뭐야?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뭘 다 이루어준다는 거야? 너희들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처럼 더욱더 깊이 그 관계 속으로 들어오면 내가 그 모든 열매들을 이루어주겠다. 너희 삶 속에 계획된 하나님의 뜻하심을 이루어주겠다. 그 말씀인 것이죠. 여기에서 전제되는 게 뭐예요? 구하는 삶이에요. 기도예요. 왜? 기도는 능력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우리가 소망으로 품어야 될 것은 증인된 삶인데, 그런 부르심인데, 그러한 증인된 삶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필요한데, 그 능력은 어디로부터 있는 것입니까? 어디로부터야? 기도로부터 있는 것이죠. 기도에 대한 전념으로부터 그것이 우리 가운데 전해지는 겁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처럼 우리가 포도나무에 결합되어 있을 때, 붙어 있을 때, 그러한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전해지는 것이죠. 그래서요, 제자들은 기도에 전념했죠. 14절 말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들이 있는데, 다음 주에 또 더 이야기할 건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9절에서 11절을 보면 그런 장면이 떠올라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시간들을 보내시고 하늘로 올라가시죠. 네,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 장면들을 제자들이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렇게 보고 있다고요. 그러자 이제 천사들이 그 보고 있는 하늘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말하죠. 뭐라고 말해요? 갈릴리 사람들아, 왜 여기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그런 거예요. 너희 곁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건 뭐예요? 너희들의 위치가 지금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이랑 맞닿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우리가 아까도 이제 시선이라는 찬양에서부터 찬양했잖아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드리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올리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그냥 하나님께 두는 것, 그것이 기도일까? 그것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일까? 그것이 능력의 삶인가?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진정 그것이 제자들이 14절 말씀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에 전념한 이유인가? 아니죠. 아니라고 말하죠. 진정으로 기도하는 삶은 무엇일까? 쉽게 말해 기도와 삶이 함께 가는 거예요. 내가 밟는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과 함께 기도가 함께 갈 때 그것은 진정한 기도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딱 보면서 그냥 이게 좋은 예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예전에 들었는데 저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부흥하는 교회가 있대요. 근데 그 교회는 365일을 기도하는 사람들, 그래서 기도의 불을 끄지 않는 그룹들이 있대요. 그 핵심이에요. 일명 자칭 레위인들이래요. 구약의 레위인이 여기로 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교회에서 상주하고 밖의 일은 전혀 신경 쓰지도 않고 하지도 않고 그냥 기도만 하는 사람들의 그룹이래요. 그래서 교회에서 생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 돈을 제공받으면서 그 일을 한대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의식을 크게 가져요. 왜요? 자칫 우리들은 이것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이다라고 오해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기도의 삶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성경적이지 않죠. 그들에게 현실의 삶은 없는 거예요. 그냥 주문 외우기죠. 왜 여기에 대해서 뭐 다른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그래요.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것일까? 그들에게요? 낳은 아이들도 제대로 돌보지 않고 그에 대한 책임도 다하지 않으면서 학교도 다니지 않게 하고 교회 안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게 하고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마땅히 책임져야 될 것들에 대해서 무책임하면서 단지 기도의 자리를 지킨다?
뭔가 이상하죠?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겠지만 제자들이 기도함을 통해서 어떠한 것이 이루어지냐? 액트, 행함이 이루어져요. 기도는 삶이에요. 기도는 살아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다고 저는 믿어요. 왜요? 아까 말했죠? 1장 8절에 너희들이 성령을 통해서 어떤 삶이 된다? 증인된 삶이 된다. 이꼴이에요. 너희가 성령을 통해서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능력을 얻는데 그 삶은 어디로 나타난다? 너희들의 증인된 삶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삶이 없는 기도는 그죠? 위만 바라보는 것이다. 떨어져 바라보는 것이다. 여러분,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다 준비해놓고 이렇게 곰곰이 어제 잠도 안 오고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저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도 같이 생각했죠. 우리 교회가 기도를 하는 교회인가? 반성이 확 되더라고요. 기도를 하긴 하죠. 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 교회인가? 아니야. 그렇죠. 기도를 안 하면 목회자인가? 아니에요. 기도를 안 하면 성도인가? 아니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너무 단순한 거예요. 그런데 왜 기도가 사라졌지? 왜 기도가 없지? 왜 그럴까? 삶이 없어서죠. 삶이 없어서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보려고 애써보면 기도가 절로 나오죠. 왜요? 이 모든 삶은 나의 능력 밖에 있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기 때문에 무조건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기도의 총량도 계속 늘어가죠. 이론이 아니라 삶으로요. 그래서 고민한 거야. 와, 내가 요즘에 왜 이렇게 기도에 대한 부담감만 있고 왜 기도의 자리를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지키지 않지? 삶이 없는 거예요. 삶이. 자아 비판하는 겁니다. 자아 비판. 그 여러분도 어떠세요? 여러분들 각자 제가 아는 한 각자 다 문제가 있거든요. 어떠한 문제든. 근데 그 문제를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다른 시선을 갖고 있잖아요. 그 문제를 풀려는 입장에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다른 시선을 갖고 그 문제에 접근하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뭘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왜 기도가 없다라는 건 뭐예요? 그렇게 안 산다는 거죠. 자아 비판. 자아 비판. 고민해 봐야 돼요. 누가 나의 삶의 기도를 없앴는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우리 사모님이 증명하겠지만 저 공부 되게 열심히 해요. 네. 뭐 여기에 드러나는 것 이상으로 정말 열심히 해요. 저 스스로 굉장히 노력해요. 뭐 양질의 설교를 전하기 아니요. 그게 저의 어떠한 접이기 때문에 일이기 때문에 해야죠. 근데 생각해보면 기도가 없어요. 기도가 없어서 뭐가 없다? 능력이 없다.
막 머리 싸매는 거지. 이러면서 생각하는 거야. 아, 주님께서 계속 기도에 대한 부담을 주시는구나. 말씀을 주시는구나. 우리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하죠.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것이 나를 살리고 너를 살리기 때문이죠. 우리 공동체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뭐라고 구하라라는 건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로서 살아내라는 거죠. 너의 힘으로 이것들을 이뤄가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해 나가라는 거죠. 왜 중요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모인 이 사람 중에 예수님의 사도들과 예수님의 이전부터 예수님을 따랐던 여성 그룹들과 동시에 뭐가 언급돼요? 예수님의 가족들이 언급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확인해 보세요. 요한복음 말씀 우리가 복음서 말씀을 보면 확인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조롱하듯이 나왔다고요. 아니 그 정도로 뭔가 있으면은 밖에 나가서 좀 유명해지라고, 나타내 보이라고, 형의 지식을 밖에 나타내 보이라고, 그 능력을 나타내 보이라고.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은 이러한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들을 어떻게든 전도하기 위해서 애쓰셨나요? 그들을 어떻게든 돌보기 위해서 애쓰셨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시선은 어디에 있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나의 뜻을 위해서 헌신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이 가족을 책임져 주신 거죠. 물론 예수님께서도 분명 집안의 가장으로서 형으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셨겠죠. 성경 속에는 그려지지 않지만. 하지만 예수님의 시선에는 어디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것에 있었다. 그러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조롱했던 이 가족들이 이후에 어떻게 돼요? 한마음 한뜻으로 모이는 이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삶 가운데 은혜를 더하셔서 나머지 것들은 더하시기 때문에. 왜 제가 이 말씀을 쭉 기도를 얘기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짚고 넘어갈까요? 왜 그럴까? 우리 다 그런 숙제가 있어요. 저부터 모두에게 다. 기도는 아까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생각해 보세요. 기도는 뭐예요? 포도나무와 함께 하는 거야. 거기에 집중하는 거야. 나머지 것들은 가지를 쳐내는 거야. 그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계속. 자, 여러분 저를 적용해 볼게요. 저 로아를 너무 사랑해요. 너무 아껴요. 네, 엄청 아껴요. 근데 명백한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보다 위에 있잖아요. 제가 만약에 그 사실이 전복되어서 반대로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침몰하는 배가 될 겁니다.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은 전부 다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전도할 대상들이 있잖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나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더욱더 한 마음을 드리고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 그 삶으로 집중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숙제예요. 나머지 것들은 뭐예요? 너희들이 알 바 아니요예요.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 바 아닌 것에 대해서 하늘을 뚫어져라 쳐다보는 그러한 시간 낭비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뭘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명령하신 성령을 구하고 증인된 삶을 살아내라. 그 말씀을 이뤄가야겠죠. 야곱의 이야기를 잠깐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야곱 잘 알죠? 이 장면도 잘 아실 거예요. 야곱의 꿈이 나오는 장면. 근데 여러분 이 배경이 어떻게 돼요? 야곱이 자기 형 에서에게 사기를 쳐서 축복권을 획득하고 자기 형 에서가 그런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친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사실 사기꾼의 지금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쳐서 자기 친척 라반에게 가기 위한 과정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지쳐서 잠을 잡니다. 그때 뭐가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꿈이 그에게 임한 거예요. 사닥다리, 꿈꾸는 사닥다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나의 복을 줄 것이다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게? 사기쳐서 잠자고 있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 꿈을 주세요. 그리고 약속하신다고 이 삶을 지키시겠다고.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사실상 야곱은 우리예요.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 되신다고. 야곱이 스스로 찾아갔어요? 꿈꾸려고 노력했어요? 아니요. 근데 여러분 이 꿈을 꾸고 이러한 하나님의 어떠한 계시를 듣는 야곱의 상태는 너무나도 낮은 상태예요. 이 말씀을 들을 수 없을 정도의 상태라고요. 그래서 야곱이 조건을 걸어요. 너무나도 당당하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만약에 그 말씀하신 대로 내 삶을 그렇게 복되게 해주신다면 내가 그때 당신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겠습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의 가진 것의 10분의 1을 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래요. 그때야 비로소 내가 당신을 나의 하나님으로 여기겠다라고 그러거든요. 굉장히 건방지죠. 네. 근데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니까요. 자, 근데 시간이 지났어요. 라반의 집에서 우리 잘 알고 있는 지식을 동원해 보자고요. 라반의 집에서 거의 몇십 년을 고생을 하죠. 근데 거기에서 뭘 당해요? 계속된 사기를 당해요. 그죠? 그러면서 고생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그분의 언약하심을 이뤄내시죠. 그래서 처음에는 지팡이 한 개만 들어갔던 그 자리에서 엄청난 복을 이뤄서 나와요. 큰 가족을 이뤄서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에서요. 형 에서. 형 에서를 다시 만나야 되는데 에서가 자식에게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면 너무나 감동적이고 많은 것들을 깨닫게 돼요. 그러던 와중에 하나님께서 에서의 꿈에 나타나 보이시죠. 말씀하세요. 야곱을 해치지 마라. 근데 야곱은 이 상태를 모르죠. 두려움 속에 어떻게 해요? 먼저 자기의 가족과 재물을 에서에게 보내고 자기는 뒤에서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어떤 씨름이에요? 하나님 은혜를 주소서. 나를 복 주소서. 나를 지금 두려움에서 건져내소서 씨름한다고요. 여러분 사뭇 다르지 않아요? 처음에 그가 사기치고 갔던 그 자리 베델에서의 모습과 지금 야복 강가에서의 야곱의 모습이요. 뭐가 달라졌어요? 그 인생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껏 살아왔구나. 내가 이전에는 그것을 잘 알지 못했으나
나의 삶 곳곳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하심과 돌보심과 이끄심이 있었구나. 그래서 그 많은 힘과 물질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어떻게 해요? 이전과 달리 하나님을 붙드는 거죠. 축복하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그리고 말미에 이 인생 말미에 그런 고백이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복되게 하심으로 이 자리에 오게 됐다. 이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우리에게 복 주기를 작정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붙들며 그 능력 안에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의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마무리하려 합니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 우리에게 하늘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시니 우리가 고백한 신앙을 굳게 지킵시다. 이는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뭐라고요?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또한 모든 면에서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을 당하셨으나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비하심을 얻고 필요할 때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어떻게 해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시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서 제자들이 왜 한마음 한뜻으로 그 자리로 나아갔어요? 앞으로의 그들의 삶에 어떠한 것도 자신들의 능력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다른 시선을 갖고 세상을 살아내려면 우리의 능력이 아닌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동정하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그걸 안 한다고요? 그런 삶을 살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해야 합니다. 끊이지 않아야 합니다. 기도는 뭐다? 노동이다. 기도는 노동이다. 일을 그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열매는 없다. 농부가 그의 일을 그치는 순간 뭐가 없는 거예요? 열매는 없다. 우리의 삶에 기도가 그치는 순간 뭐가 없는 거예요? 열매는 없다. 우리를 복주기 위해 작정하시고 충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 함께 계시는 주님 앞으로 은혜를 구하며 나갑시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더 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어갈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다 같이 주님과 같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월 찾아 나날았네. 내 주 밖에 없네.
기도에 대한 생각들을 주님의 마음을 나눴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 기도가 없다는 건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삶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봅니다. 우리가 진정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지, 함께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주님, 기도는 능력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주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약속하신 이 말씀에 집중하며 그것을 받아들이며 나아가기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실 주님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의 여러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겨내기에, 그걸 해결해 나가기에 우리의 삶은,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붙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의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강한 충만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